잘 지내셨죠? 인생 우르츠 밑에 이 사진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그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만 해도 할머니는 살아계셨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만화 캐릭터처럼 이거 듣다가 보니까 우리 이 원조는 우리 수아님인데 수아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네, 목소리가 쉬어서 더 잘 부르실 수 있답니다. 아코디언은 좀 안 어울리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심차한 박수로. 목소리가 쉬어서 더 잘 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준일님은 교회 좀 다녀보셨어요? 기도가 제가 들어본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밤새 연습하시고 쓰셨나요? 네.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네. 교인 다 되셨다고 아마. 오늘은 뭐 말씀 짧게 전하고요. 우리 각자들 사는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뭐 제가 본문을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고요. 오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중에 본문이 좀 와서 여러분과 약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그 챗GPT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챗GPT로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이렇게 치면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이 본문이 챗GPT가 선정한 성경에서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신은 대단히 사랑스럽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좀 충돌이 되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본문으로 챗GPT가 선정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약 25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되셨죠. 그래서 혼자 되신 아버지를 위해서 바로 새 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렇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그때 아버지는 한 65세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어머니는 50세에 들어오셨대요. 50세. 그래서 이제 같이 사신 거죠. 약 25년 동안. 그랬는데, 25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이 그 동네 되게 유지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7억짜리 아파트도 해주고, 매달 약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이렇게 넣어줬대요,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님이 집 앞에 큰 공장을 하나 이렇게 이제 지어가지고 임대 수익을 받은 거죠. 400 정도 나왔는데 200은 매달 이렇게 이제 꼬박꼬박 그 분한테, 이제 새어머니한테, 뭐 새어머니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줌마라고 했대. 그런데 이제 그 분한테 계속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돈하고, 그리고 아버님 재산이 되게 많았는데, 하여간 이 아버님 재산이 뭐 몇천만 원, 뭐 또 이쪽 몇천만 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다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확인한 결과, 그건 이제 이후에요. 확인한 결과, 이제, 하여간 이 아주머니가 25년 동안 조금씩 이렇게 다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됐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 공장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그러니까 자기 25년 함께 산 이분한테 돈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이제, 자식들이 다 잘 살아요. 그래서 뭐 한 분이 여기 이 광주에 뭐 읍장도 하시고 지금 그러시니까 다 잘 사는데, 이제 돈을 달라고 한 거야, 자식들한테. 왜냐면 다 자식들한테 땅이나 이런 거 많이 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자식들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분이 너무 많은 거를 가지고 하면서 여전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거야. 그래서 자식들이 못 주겠다고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집을 나가버린 거야. 자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멘붕이 온 거야. 2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돈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200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집을 나갈 수가 있느냐. 차라리 그렇다면 그냥 가버려라. 이렇게 자식들 입장에서 한 거야. 근데 아버님은 35년생이에요. 지금 91세신데 자식들이 원망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은 보이지 않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식들한테 계속 쪼는 거죠. 그런데 마침 다시 임대가 된 거예요. 임대 수익이 다시 나오는 거야. 그래서 200을 줄 수가 있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오지 않는다고 한 거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돈 보고
이렇게 온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힘들어 하시고, 자식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친구가, 이제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어떻게 한 방에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교회 35년생 여자분이, 솔로 여자분이 있어. 데리고 모시고 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진까지 보여줬더니, 어머니 기대하고 계셔요. 네. 싫은 거야. 난해한 일이죠. 그죠? 25년 살았으면 미운정, 고운정 들고, 나는 2.5년도 아니고 25년을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뭐 아마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그러니까 아마 이혼을 하고 50살에 이제 이분한테 왔는데, 아마 자식한테 많이 돈이 갔다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여전히 그 돈의 많은 부분이, 사실 뭐, 노인들이 두 분이 200만 원이 작은, 뭐, 큰 돈도 아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노인 뭐, 분들이 뭐, 시골에 다 뭐, 땅 있고, 밭 있고, 논 있고, 뭐, 먹을 건 다 자식들이 대주는데, 큰 돈 들어갈 게 없는데, 200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거가 맨날 모자라서, 꼬박꼬박 200을 주지 않으면 못 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이런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뭐, 자식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버님 입장에서는, 뭐, 사실 91세면, 사실 뭐, 천수를 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얼마 남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분과, 뭐, 계속 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제 마음을 비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점이 있을까? 뭐, 사실 뭐 제가 답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소개시켜 주는 것밖에 저는 답이 없는데,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왜 하냐면, 제가 이제 되게, 여러 뭐 스승들의 글들 중에 지금 쓰시는 한 분의,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분의 글이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오는 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글을 보니까, 그분이 청주에 계시는데, 꿈이 있는 교회라는 그 청주에 그런 교회가 있대요. 보니까 저희랑 같은 통합측이더라고요. 꿈이 있는 교회.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30년 전에 그분이 그걸 보고 30년 전을 회상해서 이제 쓴 글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전달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제가 그분이 쓴 글을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산책 중 만난 꿈이 있는 교회, 꿈을 중요시하면서 교회 이름의 첫 글자를 꿈으로 시작한 것을 보자 불현듯 30여 년 전에 한 일이 떠올랐다. 철두철미한 선 공부를 한다는 자부심으로 말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에도 까칠하게 반응하면서 시시비비를 일삼을 정도로 그러니까 개인의 자만이죠. 하늘을 찌르던 그때였다. 강남의 모 초대형 교회 목사님의 자기가 일 관계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앞당겨 도착해 예배에 참석. 참된 신앙인은 언제나 큰 꿈을 꾸며 멋진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사로잡힌 채 목사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언쟁을 벌였다.
모든 신도들이 꿈에서 깨어나 목전에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실존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목사님께서 어찌 신도들이 힘겨운 목전의 현실을 잊고 외면한 채 달콤한 미래라는 꿈속으로 빠져들도록 엉터리 설교를 하시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기억이 불현듯 그 꿈이 있는 교회를 보자 떠올랐다. 명의라면, 좋은 의사라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환자에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진통제를 복용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눈앞의 현실을 버거워하는 신도들에게 달콤한 미래를 꿈꾸면서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목자일 것이다. 다만 진통제로 몸의 병이 완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꿈이 있는 교회라는 간판을 보면서도 그 옛날처럼 못마땅한 생각은 잃지 않는다. 다만 목사님께서 신도들이 마음껏 꿈꾸고 미래를 계획하되 그 꿈이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꿈인지 하늘의 뜻에 합당한 꿈인지 철저하게 살핀 뒤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대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모든 일이 내게 유리하고 내 입맛에 맞도록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욕심 사나운 기도가 아니라 공의로운 하늘의 뜻에 부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와 함께 성령의 도구로 완전히 쓰이는 일, 즉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잘 알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행복한 삶을 담보해낼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콩을 수확하고 심으면 콩 꿈을 꾸고 팥을 수확하고 싶으면 팥 꿈을 꾸면서 현실화를 위해 일로 매진해야 한다. 다만 콩과 팥을 꿈꾸는 것이 하늘의 뜻에 합당한 지가 관건이며 콩과 팥을 수확하는 일이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일말의 주저함 없이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 일 없이 오직 콩과 팥을 심고 가꾸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낼 뿐이다. 좀 있는데 여기까지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아까 아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성의 공부를 좀 하다가 보면 자신이 진리라고 체득한 그 진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쉽죠. 마치 그것이 다 있냐, 제가 경험한 것이 다 있냐, 아주 교만하게 상대를 평가하고 잣대질하는 것들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왜 성경 구절이 왜 어렵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완악한 사람들을 또 그냥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선생님이 30여 년 전에 그 교만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흘러보니까 그게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아집스러운 그런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분이 30년 전에 그 교만하고 완악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언가 충고질하고 싶겠죠. 무언가 당신 제대로 지금 성공부하는 거 맞아? 뭐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무언가 지적하고 싶은, 아까 그 친구처럼 2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라고 지적하고 싶은 순간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데 우리도 내버려 둬야죠. 그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은 그 시간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분이 30여 년 전에 그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에 정말로 제대로 된 스승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제 우리 수바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첼로를 연주하는 그 동영상을 한번 올려서 제가 그분이 너무 러시아고 뭐죠? 심수봉이 한 거? 백만송이 장미. 그거를 키시는 거를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분이 막 얼굴도 이쁘시기 얼굴은 잘 안 나오지만 제가 그 표정이 너무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를 하자 그분을. 그래서 6월 8일 날인가 오시기로 했대요. 예. 오시기로 했어요. 예, 때가 아니라. 예.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그냥 저는 제 마음에는 그냥 첼로 연주하는 걸로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 교회 수준에서 그분 말씀을 드려야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제 나름에. 근데 이번에 수바님이 그분이 여러 교회에 다니시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 첼로를 하시나 봐요. 그 영상을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좀 봤는데 큰일 났어. 내가 보니까 간증 집회야, 간증 집회, 여러분. 목사님 따님이신데 제가 순간 이거를 저의 명설교를 대신해서 그분의 간증을 듣도록 해도 될까? 이제 아주 교만한 마음이 들다가 괜찮다. 그쵸? 충분히 여러분이 다 소화할 수 있고 또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겠지. 그죠?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제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어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막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꽝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16절이.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본문을 챗GPT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얘를.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걸로 원어로 다 해줄 수 있었더니 원어를 다 해가지고 분석을 해줘요. 오늘 지금 챗GPT 처음 놀라본 거야. 이제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 여러분은 아니고 저가 이제 챗GPT가 더 잘해. 이런 시대가 왔어요. 곧 사임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아십시오. 더 잘해. 요즘 다 이거 GPT 한 다음에 하면 다 또 마리님보다 더 잘 읽어, 여자분이. 그죠? 이제 끝났어, 정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저는 궁극적인 선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오늘 우리를 위로할 줄 믿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요즘 로마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9장을 잠깐 이제 뒤로 살짝 가서 컨닝을 했더니 선생님 이 긴 중요한 본문을 5줄로 그냥 간단히 요약해 놨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이렇게.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죠. 궁극적인 선,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결과로 매조지 되는데 그런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지금 여기 교회가 저는
앞으로 어떻게 거듭나는지 이 과정들이 결국은 거듭났을 때 지금 오늘의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거는 지금의 이 순간 시간들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나아졌구나. 이렇게 아마 우리가 고백을 하겠죠. 예. 절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예. 제가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구미정 교수님한테 오늘 우리가 놀러 갈까? 하고서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오늘 마침 안성으로 뭐 오후에 말씀을 전하러 간다고 오늘 우리 제일 한가한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안 돼요. 예. 아쉽지만 뭐 다음 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내가 무언가를 마음으로 계획해서 그것들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면 거꾸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구나. 예. 아까 뭐 보니까 우리 덕암님 장모님께서 췌장암이시라고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신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뭐 지금 아프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난만큼 우리의 본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없어요. 정말로 그 고난이 우리 자신을 자각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저도 뭐 불교 공부를 뭐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부처님 이전에 최고의 부처님이 있었대요. 뭐 들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삼천반월 부처님이랍니다. 삼천반월. 우리 불자들 들어봤어요? 네. 삼천반월이 뭐냐면 하늘이 세 개인 그 세 개의 반월이 이렇게 그려진 그러한 부처님이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삼천반월이 3천이면 점이 3개인 거죠. 점이 3개. 거기다가 반월 이렇게. 그 뭐죠? 네? 네. 점이 그러니까 천이니까 천이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반월이 이렇게 떴어요. 그럼 뭐죠, 이게? 응? 네? 아니, 점이 이렇게 하나, 둘, 3천. 3개가 있고 그 사이에 반월이 이렇게 떠 있대, 이렇게. 뭐죠? 마음심? 네, 그쵸. 마음심이죠. 맞아요, 마음심. 오늘 기도도 아주 영적으로 하시더니 지금 충만하시죠? 네. 삼천반월 부처님이랍니다, 그게. 그 부처님이 모든 그 이후의 부처님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이 땅을 자비와 광명으로 이렇게 빛나게 하시. 그래서 그 마음 하나가 사실은 본래 부처님이다. 뭐 이렇게 불교에서는 얘기를 한답니다. 초기 불교인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그 세계들을 우리의 머리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들이 삼천반월 부처님께서 모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그런 광명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수없는 부처님들을 보내시듯이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우리가 머리를 쉬고 멈추고 생각을 비우다 보면 그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아마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각자 삶들을 좀 나눠보죠.